반갑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네요. 오늘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 또 형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베냐민을 애굽 땅에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누구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약속했던 우리 유다가 이제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죠.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 앞에 나서서 이게 말을 합니다. 이게 1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지금 요셉을 이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때 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지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말할 것을 먼저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어떤 드리는 말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화를 내지 마시고 들어달라고,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하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이제 위에 권세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의견을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위에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저분의 생각은, 위에 상사의 생각은 나와 달라, 그럴 때는 우리는 진실을, 사실을 얘기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렇죠?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이상할 것 같아 하면서 얘기를 안 해요.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진실되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다, 이 말뜻이 중요해요. 이 뜻은 뭐예요? 바로와 같다. 내 말이 당신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얘기를 얘기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당신은 절대 권세자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죠. 우리는 상사에게도 내 의견을 잘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만 상사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인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결과는 뭐에 돼요? 우리의 기대는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유다가 얘기했처럼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절히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또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구해요. 또 찾아요. 또 두드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한 것들, 우리가 찾았던 것들, 우리가 두들렸던 것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좋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찾은 대로, 내가 두드린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고 찾아고 두들려. 왜요? 하늘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는 두들겨야 되고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으로 믿는다면,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그것이 나의 구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겁니다. 그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님이 계세요. 잘 아시죠? 그분의 가르침의 그분의 은사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잘 가르치죠. 교수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하는데 가르침의 그 길로 안 열어주시고 목회 현장 속에 계속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따지시고 하나님 왜 내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일어나면 제가 목회하는 것이 즐겁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마음속에 마음이 바뀌고 이 목회의 길이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평안함이.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즐겁게 목회를 하는데 이제 얼마 후 이제 영국 이제 성공회에서 한국 신학교의 학장으로 이 대천석 신부님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 사역대로 자기 은사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경험한 것은 자신은 몰랐는데 그동안 자기가 했던 그 목회 현장, 목회의 경험이 이 학생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그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래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감사하며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정말 이 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유다가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하는 것은 당신은 왕입니다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솔직하게 두드려야 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의 뜻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좀 해결만 해주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섭리하시는 경륜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9절부터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쭉 유다가 솔직하게 자기 상황들을 지금 이제 정리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의 얘기하는 태도를 봐요. 우리는 얘기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콘텐츠가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를 담는
우리 태도도 참 중요해요. 지금 권세를 인정하면서 내 주께서 우린 종들입니다 하면서 태도를, 권세를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셨더니, 아버지를 이제 언급합니다. 이 30 쭉 보면 아버지 내용이 14번인가 계속 나와요. 아버지 쭉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는가 있는데 그는 노인이고 그가 늦게 얻은 아들 이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청년이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몰모로 잡히고 청년과 같은 베냐민, 얘는 어려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제안을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베냐민을 청년이라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요셉이죠.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남겨진 그 아버지의 하나 남겨진 이 베냐민을 그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설명합니다. 요셉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아버지의 비록 편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또 듣게 되죠. 계속해서 유다는 또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앞에 대화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유다는 베냐민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말을 요셉에게 계속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베냐민 안 데려올 거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다시 나를 볼 거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말을 하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런 지금 상황들을 똑같이 요셉이 얘기했던 것들, 총리가 애굽 총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께서 그러니까 요셉 총리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 보려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베냐민을 데려온 것은 아버지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아버지가 굳고 반대하는, 정말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일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것을 지금 아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는 것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가냐? 너희가 요셉도 데려가고 이 베냐민도 데리고 가면서 막 완곡히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냐? 막 하면서 완곡히 막 그런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안 되면 곡식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설득했던 것들을 지금 이것을 암축해서 응축해서 지금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아무 말을 못했죠.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요셉을 이 애굽에 팔 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스럽던 아버지, 지금 곡식을 가져가지 않으면 가족이 죽게 생기는 이런 명목도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모든 지금 명목도 다 있어요.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떡떡한 상황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요셉을 팔아넘긴 것처럼 베냐민 주세요,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비록 편애하는 아버지지만 이 형제들은 경험했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공감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차마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곡식 사러 가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얘기한 거죠. 2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유다가 아무도 형제들의 일을 말 못하는데 아버지의 이제 마음을 이제 공감하면서 차마 하나 있는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음을 얘기 못하고 있을 때 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말하고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지금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지금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은요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아시죠? 레아하고 있었고 그의 종이었던 실바, 비라 여기에서 낳은 아들이고 라헬에서 낳은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뭐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말하는 내 아내는 누구라는 거예요? 라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야. 고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지금 아픔 상처를 다시 한번 아버지가 계속 건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유다가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요 야곱도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에서는요 아버지 편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삭이 사냥을 잘했던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이기도 해요. 또한 이 자녀에게도 상처예요. 그 상처는 흘러가요. 아버지의 상처가 흘러가서 편애하는 사랑이 흘러가서 지금 상처가 계속 자녀들에게 쌓여 있는 상처의 디범벅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그대로 직면하면서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지금 유다가 야곱에게 얘기했던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것을 요셉에게 솔직하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없어진 지가 죽었다고 생각한 지가 22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요셉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을 때 부모도 자식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야곱이 그 요셉이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어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왔을 때 그는 형제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차라리 내가 서울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죽은 요셉을 내가 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요셉을 만날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야곱은요 내 아들이 찢겨 죽었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든을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이요 22년 전에 찢겨 죽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상황 정황을 봤을 때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사실들을 못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하면서 아직도 야곱은 요셉이 돌아오기를, 요셉이 오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22년 전에 요셉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그를 보지 못하고는 하면서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버지는 요셉의 죽음을 겪어내고 있는 것, 이것들을 보게 되고요. 형들도 그 마음을 이제는 공감하면서 알게 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데려가게 하리라 하니. 베냐민마저 데려가서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내 안에서 아내가 둘 아를 낳았다. 지 상처를 두드리는 말을 계속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요셉의 죽음을 아파하고 있음을 형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요셉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형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애굽을 다녀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파하는, 요셉을 여전히 22년이 지난데도 아파하는 모습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형들도 그 말을 공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의 편했던 상처, 또 아버지의 상처, 이게 지금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처는요, 또한 부딪힐 때, 깨질 때 우리는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다쳐서 이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조직이 깨어져서 안에 있는 조직이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러면은 쓰라려요. 아파요. 근데 그때 쓰라리고 아플 때 상처를 낫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이 이 노출된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반응이에요. 온도가 상승합니다. 화끈화끈거려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요. 부종이 생깁니다. 부어오릅니다. 통증이 생깁니다. 또 항체가 나와서 세균을 덩어지게 하고 그것이 또 고름이 생깁니다. 그게 염증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파요. 조직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쓰라려요. 근데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노출됨으로 인해서 상처가 봉합이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이 들도록 가슴을 칼로 찌르는 말, 너희도 알거니와 아들이 둘 있는데 여전히 둘만 아버지는 아들로 생각하는 이 편애 속에서 지금 유다의 형제들과 부딪히면서 그 마음을 지금 품어가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과 34절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장황하게 이 설명들을 쫙 얘기를 해요. 사실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그런 설명을 왜 아버지가 이 베냐민 편에 뭐 하고 왜 요셉을 그리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얘기했는지 본심이 이제 드러납니다. 결국엔 뭐예요? 자신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베냐민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고, 자신이 서려고 지금 설명을 쭉 솔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이 지금 베냐민만 놓고 나머지는 다 평안히 돌아가라고 했는데 당신이 말하는 이 베냐민을 놓고 우리만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 대신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자리에 서겠고, 이 아이 대신 내가 노예가 되어야 된다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전에 유다는요 냉정하게 유다를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다는요 냉정하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왜요? 편애하는 요셉을 보기 싫었어요. 요셉 때문에 가족의 샬롬, 평안이 없었어요. 그를 볼 때마다 이 평안이 깨지는, 그렇다면 차라리 저 요셉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셉을 속편하게 팔아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이제 22년이 지난 지금요 베냐민을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은 샬롬, 다른 형제들과 함께 평안하게 돌아가게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구하고 베냐민을 구하고 이 가족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죽는 위치, 내가 베냐민 대신 죽는 노예가 되는 그 대속계 위치에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지금요 요셉 앞에서 하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같이 옆에 있었던
이 애굽의 청지기도 그걸 보고 있고요. 지금 세상 앞에서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가족을 변화시킨 것이죠. 만져주신 것이죠. 그러면 세계적 복음 전도학자 로버트 콜만 박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Written in Blood라는 피로 쓴 책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이 책에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존이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조니가 굉장히 어려운, 치유가 어려운 이 전염병을 앓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치료될 쯤에, 나아가는 쯤에 동생 메리에게도 똑같은 병을 앓게 돼요. 이 치료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전염병을 앓게 됩니다. 근데 둘 다 공교롭게도 혈액형이 굉장히 특수한 이 혈액형인 거예요. 이게 줄 수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특수한 혈액형입니다. 근데 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전염병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이미 이 병을 이긴 항체가 형성된 자의 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이 조니에게 묻습니다. 조니, 동생을 위해서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조니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아래 입술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었고 미소를 띠면서 내 동생을 이해한 것이라니까 전 줄 수 있어요 하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의 방에 들어갑니다. 둘이 같은 다른 침대에 누워져 있고요. 혈색이 없는 이 메리와 이 혈색이 좋아 있는 조니가 같이 누워 있습니다. 두 사이에 말이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자 조니는 동생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잠깐의 미소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조니 혈관에서 메리 혈관으로 피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이 지나서 이제 치료가 끝날 쯤 됐을 때 조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고 의사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언제 죽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사 선생님이 이 동생을 위해서 치료해 줄 수 있니? 물었을 때 왜 조니가 잠시 머물거리고 아래 입술이 바르르 떨렸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조니에게 의사 선생님은 충분한 이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이 수혈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니는 자기 피를 동생에게 주면 자신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그때 비로소 조니의,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한 이 결정이 위대한 결정이었구나. 의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조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주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조니의 결정은 생명을 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유다의 결정,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죽음의 위치까지, 노예의 위치까지 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45장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지 알지만 유다에게는 45장이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앞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지 않고 동생을 사랑했고 동생을 아프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듬어 가시고 다듬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권세 있는 요셉을 보면서 존중했고 솔직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이 여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여기에 멈추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총리가 요셉인 걸 알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베냐민에게 집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베냐민이 여기 남느냐 안 남느냐, 베냐민이 죽느냐 안 느냐 문제이지 사실 유다에게 자신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베냐민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 능력이 없죠. 지금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죽느냐 이거밖에, 노예가 되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성도님과 저와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죄값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잘못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속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수치와 죄짐의 무거운 죄를 누군가는 져줘야 되는데, 유다처럼, 아니 유다는 죽지 않았지만 하늘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고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것을, 수치를, 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베냐민의 자리에 서심으로, 대신 우리의 자리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서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처럼 우리가 유다의 입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였던 것처럼, 내가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샬롬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면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서로 출신도 다릅니다. 말투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나와 다르든지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것 같아도 우리는 한 형제가,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령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서로 다르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지금 이 요셉의 가족처럼 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편애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가 있어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지금 유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유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가 변화되는 것처럼, 그를 진짜 이제는 가족으로, 베냐민을, 아버지를 가족으로 지금 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이 될 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어요. 그들이 주의 안에서 자라가는 것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너무 기뻤는데 유대인들과 이 폭도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그를 몰아냈습니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한 성령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한 몸 공동체로, 한 지체로, 한 형제자매로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그 궁금함 속에서 그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아픔이 있지만 정말 궁금했던 것,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디모데가 얘기를 한 걸 듣고 그는 기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데살로니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히려 고난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 때문에 희생했고 폭력을 당하고 쫓겨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위로함을 받았어요. 기뻐함을 받았어요. 왜요?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다르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이제는 비로소 그의 아픔이,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면서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가 잘 되길 원한다면, 그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희생이 기쁨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당신이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짐을, 당신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 나뉘어 싸우고 편가르고 서로 비난하고 나누어 싸우는 세상 속에서 나뉜 담을 깨트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와 같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샬롬이 없는 공동체, 샬롬이 없는 세상 속에서, 샬롬이 없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샬롬을 이루는 그런 화평케 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자라는 것을 믿으면서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또한 유다처럼 누군가의 평안을 위한다면, 한 정제자매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그 희생의 자리 거기에 가서 하나님, 묶인 것들이, 깨진 것들이 화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봉해지는 그런 샬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볼 때 너무나 많은 깨져 있습니다. 너무나 갈등 속에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또는 가정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 이 샬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